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아라. 생명하지 말아라. 리뷰 not an older, elder. 늙은이, 나이 많은 사람을 책망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을 아버지처럼 대하라.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라.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젊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아버지처럼 잘 대해라, 이런 뜻이죠. 나이 드는 사람은 세상을 오래 살면 나름대로 그 나이에 대한 권위가 있죠. 그런 분들은 가족,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가족. 아버지처럼 대하 꾸짖지 말아라.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나무라지 마라. 그런 말이죠. 아버지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하라.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라. 남자 젊은 사람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라. 물론 영적인 질서가 있지만 이렇게 형제처럼 다정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이런 말이죠. 사랑을 가지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자매, 누님이나 여동생 그렇게 대하라, 그런 말이죠. 가족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과부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은 과부, 하나님은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과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과부라고 그러죠. 과부들, 위도, 성경에는 과부가 많이 등장해요. 수냄 여인, 과부였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사람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했죠. 나오미도 과부였고 룻도 과부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입장이 있죠. 여자들은 이제 그 남자하고 달라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죠. 누군가를 돕는 조력자죠. 하와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을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세상을 힘들게 살죠. 세상에서는 혼자 사는 과부를 그렇게 좋게 대하지 않아요. 인정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과부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힘들어해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무시당한다. 무시도 당하기도 하죠. 일단 뭔가를 제외하여, 제휴하지 않아. 사람들을 이렇게 숫자에서 제휴를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렇게 관심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일단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의 무대가 세상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기르면서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많이 그 마음이 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없어지죠. 나도 내 아들이 있다. 그러면이 시골이든 뭐 도시든 사람 사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런 면이 있죠. 남편은 기둥이란 말이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남편이 없다. 불쌍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죠. 고아도 마찬가지. 고아는 부모가 있어야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울타리가 없다. 울타리. 과부는 남편이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사라졌다. 고아들은 부모가 울타리고 가정이 울타리인데 가정이 없잖아요. 그 고아는 불쌍하죠. 남편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내인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데 없다 그러죠. 부모가 없다. 불쌍하다. 하나님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세요. 참 과부인 과부를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언어. 참 과부인 과부를 언어 존경하라. 홀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홀로 자신을 지켜온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지켜오는 세상이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걸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60이 넘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라. 효도가 성경적이에요. 효도가 우선적인 건 아니지만 효도는 성경적이에요.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효학교를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무슨 교회에서 효도 학교를 만드냐. 효대학인가 만들어가지고 그게 투자하고 광고하고 그러더라고요. 효도를 집에서 하게 하는 것이 효대학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6.25 사상이죠. 집에서 뭐요?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자녀는 자기를 길러주고 지켜주고 양육하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성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라. 교회에서도 가르치라는 말이죠. 교회에서도 불효를 행하는 자는 그들을 하나님을 책망하시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성을 보이는 것을 가르쳐라.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뜻이죠. 효대학을 만들어서 가르칠 필요는 없고 너를 가족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좋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성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나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같은 것이다. 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방법도 비슷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성을 보이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자녀로서 부모님께 뭔가를 보답하는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참 잘 안 되죠. 자식들이 좀 크면은 부모님을 막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이 흔하죠. 그게 안 돼요. 미국 사람이 효도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싸가지 없는 경우가 많아. 그거 못 써요. 어떻게 보면 동양 사상이 성경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미국은 개인주의, 20살만 먹으면 혼자 사는 거죠. 부모는 늙어가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모신다는 자체가 없잖아요. 부모님을 모신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은퇴하시면 다 연금 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잘못된 거예요. 마땅히 부모님께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께 효성으로 보답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회에서도 훌륭한 사윤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싹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대하는 거 보면은 싹수가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도 자식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믿음이 있는 거 뭐냐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요 안 됩니다. 이미 늦어요. 나이를 먹으면 부모는 생각 안 해요.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먼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이거 드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유교사는 너무 심하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무덤 옆에 막을 쳐놓고 5년 동안. 옛날에는 명도 짧았는데 40대면 많이 죽었는데 5년 동안 거기서 막을 치고 살고 어머니들한테 또 여자. 그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엄청 이상한 거죠. 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마땅히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받으시면 acceptable. That is good and acceptabl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무엇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도 배우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선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그건 받을 만한 거야, acceptable한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많이 안 나오죠. 몇 차례 나오는데 반드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목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에서도 목회하고 성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데서, 가정은 작은 단위의 교회인데 가정을 질서 있게 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리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다. 하나님 말씀 대단히 현실적이죠. 추상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것을 항상 말씀하시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한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늘 교회에서 주무시고, 지금 이제 나이 많이 드시다고 어렵지만 늘 교회에서, 밤에는 교회 가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광화문에 왔어? 저 사람 따라가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성전에, 저는 예배당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 자고, 어머니는 있어요. 맨바디에서 몇 명.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밤이면 가시고.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남편이어서 외로우니까. 이따가 기도하고 또 365일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름이든 낮이든 겨울이 관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관계없어요. 원하면 교회 입어요. 1마일도 더 되는데 거기를 걸어다녀요. 예,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걸 늘 옆에서 지켜봤어요.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5절에 딱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네요. 지금 또 과거 한 사람이 더 있어. 우리 동네에 어머니보다 2살이 어리고 또 2분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
여자는 살아서나 죽었다. 근데 어떤 과부는 그러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자유로우니까.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가 더욱 나쁜 자니라. 그런데 자기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허약한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를 않거나 또 자기 친족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불신자가 더 나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면은 부모님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이 돼야 된다.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게는 60 이상이 되는 사람을 교회의 과부로 명부에 올려라. 그런 사람들이 돌볼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돌봐주라 이런 뜻이에요. 혼자 사람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나 60이 넘고 그런 과부가 있으면은 교회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먹을 거 입을 것을 좀 대줘라 그런 거예요. 기초 생활비를 대줘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런 뜻이죠.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어떤 과부를 해야 되냐? 그 과부해야 되냐? 자기에게 있어. 60세 이하는 과부에 넣지 말라. 선한 행위로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나그네를 묵게 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은 자를 구해하고 혹은 어떤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한 사람,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잘했거나 나그네들을 잘 이렇게 대접했다거나 또는 성도들을 돌봤다거나 고난받은 자를 구제했다거나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랐다거나 이런 사람,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60 이상이 된 나이 60 이상이 된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그를 돌보게 하라.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먼저 자녀들로 하여금 그 과부를 돌보게 하고 그럴 여지가 없다면 교회에서 도와줘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젊은 과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게 할 때에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젊은 과부가 있으면은 명부에 올리지 말라. 나중에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결혼할 수 있고 방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과부로 대하지 말아라. 아직 여지를 줘라.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다가 나중에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적으로 정죄를 받느니라.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다가 시집가고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정죄의 대상입니다. 좋은 믿음을 쭉 갖고 있었는데 믿음을 만약에 자기가 잃어버렸다. 이것도 죄예요. 죄. 정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지만 믿음을 가졌는데 옛날에 저 사람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그것이 뭐다? 죄다. 20년, 10년 전에도 같고 지금도 똑같고 믿음의 발전이 없는 것도 사실 그것도 죄예요. 죄. 믿음의 발전이 진전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죄. 마땅히 우리는 믿음이 진전을 가져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크지도 않고 철도 안 들고 9살 때 그대로 키는 크고 먹기는 먹는데 머리는 잘하잖아. 생각도 9살짜리 그대로야. 얼마나 부모를 거짓되게 하는 것이. 그죠? 여러분 믿음은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왜? 그 게으르고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버려버려요. 잘해야 돼요. 반드시 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싸우면서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이것이 의무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죄에 해당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또 마귀가 틈을 타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마땅히.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새싹까지 다 안 자란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거름도 주고 햇빛도 받았는데 물 줬는데 새싹만 자랐다.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문과 그 새싹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새싹은 어떻게 난 보기도 싫어 그냥. 뭐 기분 나쁘니까. 한쪽 나무는 자는데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는데 저건 그냥 그대로요. 걸음을 저도 그대로고 아무리 돌봐줘도 그대로고 힘을 내도 그대로고. 그럼 농부가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졸음되는 원수가 있다나 가라. 잡념도 물러가라. 한 시간 기도 바로 성공하게 될지어다. 감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